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를 들으심으로 2020년 9월 13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만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양
교동문 27번입니다. 시편 51편. 성시교도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찬송가 제일 뒤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오늘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시편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똥갈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앞에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제 윤영태 안주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되시는 은혜의 하나님, 장마와 태풍이 휩쓴 여름도 아무 탈 없이 잘 보내게 해주시며 가을의 길목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는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아직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이고 우리의 많은 일상을 들어막고 있습니다. 주님, 이 환난과 재난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코로나로 인해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각 가정에서 드리지 못한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모이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더욱 간절한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때에 바쁘다는 핑계로 돌아보지 못한 우리 내면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옥토록 흐르나게 하옵소서. 그동안 당연히 주어졌던 일상에 감사하게 하옵시고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없는 이 시대에 저희 교회가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나타내며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을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정도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방역 지침 때문에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생업과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우리 지체 중에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때에 순발고로 눈물 짓는 건설이 아무도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생명의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더욱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갈급했고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로 촉촉히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에 세상의 염려와 돈 걱정 그리고 수면의 욕구가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의 영과 육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항상 저희와 같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바로 속히 주의 전에 나와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구약 성경 549페이지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댓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마귀 사탄 틈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더 목말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 인정하고 충성하고 따라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잊지 않고 주님 전에서 혹은 여러분의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댓글로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벌써 9월 중순이고 2020년 우리의 기억에 남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남는 그런 한 해일 것 같습니다. 1997년 IMF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 있죠.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웠던 거 이후에 기억할 때는 잘 극복하였지 라고 추억하는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피곤한 육체도 회복시키고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도 회복시키시고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엘리야의 모습은 아주 탈진한 상태, 우울증에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던 엘리야였지만 이 순간은 지치고 지쳐서 4절에 보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그치시거나 화를 내지 않고 그 엘리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더라 라는 겁니다.
지치고 지친 엘리야를 향해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새로운 힘,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더라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탈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칠 수 있습니다. 유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우리의 의지가 쉽게 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 말로는 우리는 흙으로 만든 존재라서 금방 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던데 여러분도 나도 탈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탈진된 상태로, 지쳐진 상태로, 힘들어하는 상태로 그대로 보아 넘기는 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신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피곤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우리의 육신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탈진한 이유가 뭡니까? 엘리야가 탈진한 이유는 과로했기 때문입니다. 과로했기 때문에 사람은 기회가 아니고 쉬면서 일을 하고 해야 더 능률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한번 살펴봅시다. 엘리야는 그날 갈렙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과 혼자 싸웠습니다. 생명을 건 싸움, 얼마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싸움에 이어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온몸과 힘을 다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몸과 힘을 다해 기도했다. 진이 다 빠질 정도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기도하자마자 비가 오자마자 마차를 타고 이미 출발한 아합 왕이 앞서서 이스라엘로 25km나 되는 거리를 달려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뭐 이날 있었고 저날 있었고 뭐 그 다음날 있었고가 아닙니다. 하루 한 날에 다 이루어진 날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어땠습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소문을 듣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의 최남단 제일 밑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무려 150km나 되는 거리를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갔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브엘세바에 도착해서는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로뎀나무 아래에서 정신없이 골아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지키고 탈진되어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5절, 6절, 7절 말씀에 보면 탈진되어 있는 엘리야를 먼저 푹
잠자게 하시고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깨워서 먹이십니다. 그리고 또 재우세요. 그리고 또 깨우더니 또 먹이시고 또 재우시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팩트를 얘기하자면 엘리야는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까 무서워서 도망가는 중이다라는 이야기죠. 엘리야의 사명이 있을 때 그 850명 아방 이세벨이 있는 앞에서 큰 소리치고 목숨도 아깝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망가고 두려워 떠는 엘리야의 모습.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보고 탄식하지 않으셨다. 실망하지 않으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피곤한 엘리야에게 어떤 책망도 안 하시고 일어나서 먹어라. 많이 먹었어? 다시 자. 또 일어나서 먹어. 다시 자. 힘들지? 피곤하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이 들거나 그동안 일하느라고 정신적으로 지쳐져 있다면 우리의 피곤한 육체, 힘든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엘리야가 왜 탈진했습니까?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그 마음이 복잡했던 거죠. 마음이 무너지니까 계속해서 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갑자기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지고 별 생각이 다 나고 그러면서 마음 자체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런 마음이 무너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읽지는 못했지만 그 뒤 18절 말씀을 보면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외로움을 토로하는 엘리야에게 아니다 너 말고 7,000명이나 더 있어 라고 그 마음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낙심한 마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아까도 읽었듯이 천사를 동원해서 어루만져 주시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루만져 준다는 것은 그냥 손을 댔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해 주시다, 회복시켜 주시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터치해주세요.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하고 낙심된 우리 마음을 천사를 통해 혹은 성령님을 통해 터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부드러운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명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몇 번씩 말씀드렸죠. 때가 때인지라 먹고 살기가 바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할 바,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엘리야는 잠시 그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까지는 사명에 사로잡혀서 목숨도 아깝지 않고 큰 소리치는 엘리야였는데 사망을 잊어버리니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자신의 생명만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가더라. 150km나 되는 거리를 남유다 제일 끝에 자기가 갈 수 있는 최고의 곳까지 도망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40일 밤낮 걷게 하시더니 호렙산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해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구체적으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지나갔지만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명을 잃어버린 엘리야에게 다시금 그 사명을 불타오게 하시려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더라. 다시금 우리 속에 사명으로 불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나 사명을 잃어버리고 지쳐 넘어져 있다면 다시금 여러분의 해야 할 바, 여러분의 사명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7장 말씀 기억하시죠?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탐심과 재대과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 장 8장에 보면 한 차례의 죄의 강풍이 이스라엘 진영을 휩쓰고 간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다시금 공격할 것을 명령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작전까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간의 탐심의 대가는 한 번의 대가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1차적으로 아이성에게 대패하게 만들고 당사자인 아간은 그 가족과 가축까지도 심판을 받게 되죠.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길에도 분명히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그러한 때가 있을 겁니다. 패배의 원인이 이스라엘처럼 탐심 때문인지 혹은 하나님의 시험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몇 번의 패배를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의 원인이 무엇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경우, 초대교회 성도의 경우 그렇습니다. 다양하죠. 다양합니다. 내 잘못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고 주변의 잘못 때문에 혹은 내 가족의 잘못 때문에 나에게 시험이 오고 힘이 듭니다. 쉽게 겪어지지 않는 질병 때문일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일 수 때문에도 있고 인간관계의 실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의 패배는 반드시 회복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패배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방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꽃이라도, 똑같은 종류의 꽃이라도 온실 속에서 자란 꽃과 들판에서 자란 꽃은 향기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온실에서 자란 꽃은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판에서 자란 꽃은 거친 비바람과 거친 주변 환경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향기는 훨씬 더 진해진다. 그렇지만 훨씬 더 건강해진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어려움을 낭망하지 않고 패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회복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이스라엘을 격려하시고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패배와 실패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크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주의 거룩한 종들 다 되기를 원하고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터치를 꼭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495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 제목은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대상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장입니다. 늙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나서 걸을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숲을 입술에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구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나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는 곡식은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숲을 입술에 내니 어찌 주저할까? 보내주소서. 누가 들으시며 나를 부르니 힘들어요 나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쁘고 들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숲을 내 입술에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만져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에 쓰여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물들이 손길도 한 사람 한 사람 꼭 기억하여 주셨다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큰 위로받는 저희들이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가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서로의 반가움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속히 빠른 시간 안에는 서로 만나서 같이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교회 표어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입니다. 그리고 교회 기도 제목은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옥토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심령이 다시금 옥토되게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특별 기도 제목이 있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자 그리고 방송 그리고 대표 기도 이렇게 3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기도와 재정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을 할 시에는 꼭 헌금의 종류를 적어서 주정헌금입니다라고 주보에 나와 있는 온라인 헌금 안내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11조 헌금 같은 것들은 미리 저에게 11시 예배 전에 감사헌금 기도 제목 쓰고 그리고 11조 헌금 냅니다라고 저에게 문자로 알려주시면 간단해서 표하고 같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있습니까? 광고 없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형통하심의 역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